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는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착시현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역 곳곳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 본문 전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많은 복음을 잘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자들의 복음 증거와 더불어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지금 헤롯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목을 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며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을 떠올리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실은 시점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이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사역 때문에 그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소문 때문에 헤롯이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기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는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헤롯이라는 인물로부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됐는지에 대한 정황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인물이 한 4명 정도 나와요. 복음서에 한 2명 나오고 사도행전에 가도 한 2명이 나와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세 미만, 그러니까 2살 미만의 유아들을 다 학살하라고 명령한 헤롯이 한 명 있어요. 흔히 그를 우리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이 헤롯이 세례 요한도 죽이고 나중에 예수님을 죽도록
빌라도에게 넘기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헤롯은 자신에게 빌립이라는 이복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그런데 그 아내를,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요. 뭐 아내만 뺏은 것뿐만이 아니라 딸이 하나 있는데 딸까지도 뺏어 오게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왕실 스캔들이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했다가는 목이 날아가겠죠. 다 쉬쉬했을 것이에요. 헤롯의 가문에 반복되는 근친 결혼에 대해서 아무도 조언을 하거나 지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헤롯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헤롯에게 직언을 날려요.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까?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요. 얼만큼 원수로 여겨? 죽이고 싶을 만큼 원수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기회만 나면 죽여 없애버려야겠다. 왜냐하면 왕과 결혼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이 자꾸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니까 죽이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죄를 지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떤가요?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할 때 복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복음은 우리의 가슴에 비수같이 파고들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복음은 우리의 양심을 터치하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 길에서 멈춰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헤롯에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직언을 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빈들에 서성이는 그 무명이나 어려운 빈민들의 뿐만 아니라 지금 왕실에 앉아있는 권력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했던 인물이에요. 시종일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직언했던 선지자로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고 헤로디아는 틈만 나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위험에 지금 빠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당장 지금 세례 요한을 죽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헤롯이 요한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아멘. 헤롯은 세례 요한이 그가 의롭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헤롯이 지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뭐라고요? 크게 번민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달갑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마 두려워서 헤로디아가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갇힌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헤롯 왕의 생일 파티가 열려요. 정치 인사들, 로마 군대 지휘관들, 당시의 유명한 귀족 인사들을 초청을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헤롯 정권의 핵심 세력들이 모여서 지금 헤롯의 생일 파티를 지금 연 것이에요. 많은 역사가들이 로마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를 이것을 꼽아요. 사치와 난잡한 성생활. 로마가 망한 이유를 사치와 난잡한 성생활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역사가들이 아주 많아요. 특별히 이 로마 시대의 귀족 파티를 통한 향락주의적 태도는, 이런 생활은 아주 실로 어마어마했어요. 매일 저녁마다 밤새워 먹고 마시고 성행위하고 또 다시 먹은 것을 토해내고 새로운 음식을 다시 입에 넣고 씹다가 뱉기를 반복하는 이런 되풀이되는 광란의 연회가 계속해서 베풀어졌던 것이에요. 이게 로마의 파티 문화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파티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있어요. 당시 귀족 파티에서 춤을 추는 역할은 본래 매춘 여성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관능적이고 성적인 춤을 추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헤로디아의 딸이 그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손님들이 깔깔거리고 지금 박수 치면서 좋아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기 씨로 낳은 딸이 아니라도 할지라도 지금 자기 딸이잖아요. 이를 본 헤롯도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헤로디아의 딸을 불러요. 소녀를 불러요. 그리고 맹세를 해요. 야,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소원을 한번 말해봐. 이 나라의 땅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 테니까 뭐든 말만 해. 사실 헤롯 왕은 로마의 왕은 아니에요. 갈릴리 일대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허황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솔한 맹세예요. 일종의 허세예요, 허세. 소녀가 엄마 헤로디아에게 가서 물어요. 엄마, 왕께서 지금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내가 무슨 소원을 구할까요? 엄마 헤로디아가 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가져오게 달라. 그대로 헤로디아의 딸이 왕에게 가서 얘기해요. 제 소원이 있습니다.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서 접시에 담아서 저에게 주십시오. 헤롯은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그 청을 들어줘요. 시병을 보내서 명령해요.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가져와서 소녀에게 갖다 주라고.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은 그 소반에 담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자신의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는 것이죠. 오늘 29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팔로우들을 끌고 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어땠을까요? 통곡하면서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던 것이에요. 이 신약에 예수님의 오심을 아주 놀랍게 선포하고 그 길을 예비하였던 이 세례 요한의 생애의 마지막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고 끝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헤롯의 이 잔인한 선택,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허망한 죽음, 이 세례 요한의 헤롯의 잔인한 선택과 세례 요한의 이 허망한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화면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음 화면. 갑자기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초록색 두 선이 있지 않습니까? 세로로. 어떤 선이 더 긴 것 같습니까? 다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세 명의 사람을 그려 넣었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커 보이고 어떤 사람이 제일 작아 보입니까? 보고는 계시는 거죠? 자, 다음 화면입니다. 사실 똑같은 길입니다. 그 다음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크기도 똑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심이 돼서 자를 모니터에 대고 조금이라도 틀리지 않을까 확인했는데 완벽하게 똑같은 것입니다. 두 선의 길이는 같았고 세 명의 사람 크기도 똑같습니다. 동일한 선의 길이와 동일한 사람 크기가 왜 다르게 보일까요? 왜 다르게 보일까요? 우리가 특정 대상이나 특정 대상의 길이나 크기를 판단할 때 우리가 배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 의존한다고요? 뒤에 보이는 저런 배경에 우리가 의존해서 특정 크기를 우리가 재고 특정 길이를 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학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수학에 상수와 변수라는 용어가 있어요.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고정된 항상 일정한 값을 상수라고 해요. 안 바뀌어요, 그 숫자는. 상수는. 변수라는 숫자가 있어요. 말 그대로 변할 수 있고
변하게 되는 숫자가 변수예요. 아까 우리 봤던 이 방금 전 이 그림이 우리에게 착시를 일으키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배경을 상수로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배경의 폭은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배경은 변화하고 있는 변수예요. 계속 변해요. 우리의 눈이 그것을 변하지 않는 상수로 우리의 눈이 규정했기 때문에 똑같은 선의 길이, 똑같은 사람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지는 변수로 보이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착시 현상이라고 해요.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듣고 크게 번민했었어요. 나름 고민했었어요. 그가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야. 알았어요. 조언을 달갑게 받아들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한을 죽이지 못하게 옥에 가둬넣어서 보호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그는 결국 어떤 선택을 했죠? 요한을 죽이는 선택을 해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환경을 상수로 놓았기 때문에. 환경을 상수로 놓았기 때문에.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의 그 체면을 상수로 지정한 것이에요. 그러자 헤롯에게 일종의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것이에요. 분명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데, 분명 요한은 오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데, 헤롯의 맹세라는 그 배경, 그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약속해버린 자신의 그 체면이라는 배경에 의존하다 보니까 요한의 의로움과 요한의 거룩함은 죽여도 되는 변수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의로웠는데, 거룩했는데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더 큰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왜요?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입장과 자신 사람들 앞에서 했던 그 헛된 맹세라는 그 분위기가, 그 배경이 상수로 작동하게 되니까 다른 것이 바뀌어야 되는 걸로 보인 것이에요. 착시 현상인 것이에요. 처음부터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처한 상황과 그 환경이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가면서 한마디로 삶의 환경과 삶의 배경을 상수로 지정하다 보니까 어떠한 의로움도 어떠한 거룩함도 다 죽여도 되는,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변수가 되어서 엉뚱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일종의 영적 착시 현상이 그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성공주의, 승리주의,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성공주의를 이야기하고 승리주의를 이야기할 때 뭐가 문제일까요? 똑같아요. 환경을 상수로 놓는 게 문제예요. 환경을 고정값으로 지정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그래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잡혀 먹히는 세상.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사람들은 적자생존해야 된다고 해요. 그 환경에 적합하게 적응해야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적자생존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맞는, 요즘 시대에 맞는, 지금 이 시간에 맞는 힘과 능력을 갖추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환경에 맞는 힘과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단히 애를 쓰고 살아요. 목숨을 걸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환경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라는 것이에요. 환경은 변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1년 넘도록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몸으로 너무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원래 준비했던 대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원래 노력했던 대로 성공하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환경이 변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로마도 시리아 원정 중에요, 역병이 돌아요. 전염병이 퍼져서 로마가 망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돼요. 중세 유럽이 몰락한 이유가 뭐죠? 흑사병이에요.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게 돼요. 환경은 항상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환경을 상수로 정해놓고 환경에 맞추어서 그 배경에 맞추어서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한다고 해도 어쩌다 들어맞을 수도 있지만 어쩌다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요. 헤롯이요,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자기의 전처를 버려요. 그냥 놓고 처벌받아들인 게 아니라 버려버려요. 자기 나라로 보내버려요. 전처는 당시에 나바테아의 왕 아레타스 4세의 딸이에요. 나름 힘 있는 가문의 딸이에요. 왕족이에요. 그런데 전처 아버지, 그러니까 전 장인어른, 엑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전 장인어른이 이런 행동을 보고 아주 모욕된 행동으로 간주하고 AD 37년경에 헤롯에게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전쟁에 완전히 패배를 해요. 본국에서도 지원도 잘 안 해줘요. 이걸 계기로 헤로디아와 헤롯은 나중에 쫓겨나서 그냥 둘이 외롭게 죽게 돼요. 쓸쓸하게. 도망자 신세로. 환경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환경을 상수로 두어요. 지금 이런 시기니까 이게 뭐 안 바뀔 것 같이 생각해요. 우리의 건강도 마치 영원할 것 같이 우리가 규정하고 살아요. 어떤 목표를 세울 때도 아무런 일이 없이 그대로 갈 거라고 규정하고 살아요. 그런데 시시각각 세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상황이 바뀌면 안 되는데, 환경이 변하면 안 되는데, 내 계획과 내 플랜과 내가 준비하는 노력과 이런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뒤틀려지면 안 되는데 불안하게 하기 시작해요. 그 변화의 원인을 모르니까 우리는 불안해요. 정확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당장 해결책도 우리는 알 수가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이럴 때 사실 음모론 같은 것이 등장해요. 베리치, 666, 가짜뉴스, 음모론 이런 게 판을 치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관련된 이 음모론이 얼마나 많이 지금 퍼지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요, 음모론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급변하는 정세 속에, 급변하는 환경 속에 우리가 왜 이렇게 무슨 이유로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고 바뀌어가는지 모르고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변화를 보고 있는데 음모론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왜냐하면 이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상황을 아주 쉽고 단순한 방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게 비록 가짜지만 아주 명확하게 불확실한 시대에 뭔가 확신과 편안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짜뉴스, 이 음모론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음모론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음모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내 자신이 책임질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오직 책임은 타인에게 떠넘기는 것이에요. 그 타인을 악마로 만들고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혐오하기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음모론이에요. 오늘 26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세례 요한을 옥에 잠시 가두어서 지금 보호하고 있었어요, 헤롯은.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자신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딸이 헤롯의 목을 달라고, 머리를 달라고 할지 몰랐던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 앞에 자기는 맹세도 했고 소원도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목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뭐라고요? 당황했어요. 심히 근심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갑자기 바뀐 상황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그도 고민하고 걱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가 그 요청에 거절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방금?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거절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간단하고 명료해요. 뭐죠? 내가 사람들 앞에 맹세했는데 그거 지켜야지. 아주 간단해져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 책임도 질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헤롯은 이런 결정에 자신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 생일날
내가 소원 들어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내가 사람들 앞에서 상황이 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요.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출석만 하는 가짜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동일해요. 환경을 상수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처한 모든 환경을 고정값으로 매겨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환경이 좋아지죠? 그러면요, 하나님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동네방네 기뻐하고 막 간증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환경이 안 좋아지죠? 그럼 그때부터 환경이 안 좋은 이유를 멀쩡한 사람들에게 타깃을 정해서 탓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닐 거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동네 안 살 거야. 저건 사람도 아니야. 그냥 분노하고 욕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웬만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모든 책임을 그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 환경에, 그 상황에 책임을 다 전가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와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자기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지려고 하지 않고 아내 하와에게 다 떠넘겨버리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뱀의 유혹이, 하와의 유혹이, 꼬임이, 그런 말들은 상수로 놨던 것이에요. 그렇게 먹으면 눈이 밝아지겠구나, 하나님과 같아지겠구나, 변하지 않는 상수로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수로 본 것이에요. 아닌데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악과 앞에서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것이에요. 예수를 죽인 빌라도도 알았어요. 신문 과정에서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군중들의 요청, 사람들의 그 민심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대야에 손을 씻으면서 이건 나와 상관이 없다고. 군중들의 요청과 대중들의 민심, 그것을 상수로 규정해버리고 예수는 때리다가 풀어줘도 되고 군중들이 원하면 죽여도 되는, 죽일 수도 있는 변수로 보이는 착시 현상이 빌라도에게도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게 가짜예요. 헤롯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상수로 매기고 사십니까? 어떤 것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값으로 규정하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것들은 마치 절대 변하지 않으리라는 값으로 정해놓고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의로움도, 거룩함도, 신실함도 언제든지 취하기도 했다가 그냥 상황에 따라 버릴 수도 있는 변수가 되진 않았나요? 환경에 의존해서 그 눈앞의 실체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착시 현상이 나에게 없다고 우리가 얼마나 자신할 수 있을까요?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은요, 예배도 못 드려요. 여기서 예배도 못 드려요. 버스 타야 되고 차에 기름도 넣어야 되고 돈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면서 돈은 아주 중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는, 돈이면 전부다라는 것을 절대 상수값으로 정해버리면 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조차도 하찮은 모습으로, 작은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돈만 엄청 크게 보이는 것이고 사람들은요, 저 보이지도 않아요. 그 배경 때문에, 돈이라는 그 배경 때문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헤롯의 상태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기 체면을 절대 상수로 정했던 당시 권력의 심장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유를 주고 힘을 줬을 때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어떤가요? 감옥에 쓸쓸히 앉아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막 시끌벅적해요. 막. 근데 갑자기 간수가 와요. 나오래요. 나갔더니 어떠세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되는 거죠.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 세례 요한이요,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 것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런 허무한 죽음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들의, 이 악인들의 장난거리에 의해서 죽은 것이에요. 세례 요한. 성경은 왜 이런 그림을 지금 집어넣고 있을까요?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전에 얘기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져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면서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증거하는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이 이야기가 전도하는 이야기 끝나고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하면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세례 요한 죽은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자라는 거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만나는 세상이 바로 이러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술 취한 세상이에요. 정욕적인 세상이에요. 도덕이 완전히 무너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끔찍한 일이 우리도 오늘날도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삶의 절대 상수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라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값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규정시키라는 것이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영적 민감성이 생기는 것이에요. 작은 죄 앞에서도 식은땀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조심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입을 닫고 환경을 탓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뺏는 것, 근친 결혼하는 것, 왕이라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소신발언한 것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 상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불의함에 절대 침묵하지 말아야 돼요. 지적하고 정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절대 상수로 놓고 말씀을 삶 속에서 지켜내겠다라는 그 책임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 가운데 어쩔 수 없었다고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분명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회 분위기상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이런 저런 갖가지 이유로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세상의 호의와 찬사를 받기 위해서 죄와 불의함에 조용히 침묵한다면 교회는 세상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필요 없어요. 불의함과 죄와 악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침묵하고, 뭐 시대가 그러니까, 뭐 요즘 다 그렇다 하니까 라고 침묵한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헤롯처럼 무고한 사람을 죽일 가능성은 없어요. 오늘 우리는요, 세례 요한처럼요, 진리를 수호하다가 처참하게 죽을 상황도 없어요. 하지만 헤롯의 이 잔인한 살인과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배경의 영향을 받고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상수로 규정하고 정말로 바라봐야 될 그 대상의 실체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착시 현상은 없는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크게 보이고 사람은 보잘것없이 작게 보인다면, 분노와 원망거리는 너무 크게 보이는데 의로움과 거룩함은 보이지도 않는다면 심각한 신앙의 착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삶의 선명한 절대 상수로 정하여서 우리 삶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고 소중한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됨과 신실함이 더 크게 보이는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가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